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좀 마음가짐이 틀리고 이제 사역에 임하는 모습도 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나오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지난 2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살았다는 의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걸 한번 돌아봤던 겁니다. 돌아봤더니 어떤 때는 부끄럽게 짝이 없고 어떤 때는 교만할 정도로 믿음이 도약하는 모습,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땅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로 높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능력이 상관없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는 하늘로 막 도수리 날개치듯이 높이 비상하는 믿음,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직분을 맡은 사람이고 목사고 그리고 선교사인데 왜 어떤 때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때는 또 하늘을 높이 비상하는 모습을,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드러낼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믿는 자들, 아니 거의 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는 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고 선교사들한테는 더 특별한 거는 아마 이 지구상의 첫 번째 선교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이 15장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모습,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모습과 하늘을 높이 비상하는 모습,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본문의 이제 모양, 이제 구조를 한번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되고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2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주 점잖은 말이에요. 점잖은 말로 표현하는데 번역본마다 약간 뉘앙스, 그 분위기가 틀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2절의 뜻이 아브라함의 감정이 지금 담긴 그 말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지금 내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그 말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땅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자가, 믿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 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3절, 4절에서 자기 이제 변명, 자기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는데, 후사를 주는데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이 줄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하고 반응하고는 상관없이. 그렇다면은 그 5절 말씀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6절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없어요. 5절 다음에 반응은 없지만 하나님의 평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어떤 평가입니까? 마치 믿음이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한 번은 한없이 하늘로 높이 치솟는 믿음의 도약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여장인 아브라함도 저와 같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럼 2년 동안 선교지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어떻게 땅으로 곤두박질 친 적이 있었고, 어떻게 하늘로 비상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 이야기와 말씀을 이제 섞어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배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15장 1절의 첫 번에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후일까요? 14장에 있었던 일의 이후입니다. 14장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남쪽과 북쪽 왕들, 북쪽에 4명의 왕과 남쪽에 5명의 왕이 전쟁했는데 남쪽에 5명의 왕이 졌지요. 그래서 북쪽 4명의 왕이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아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종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왕들을 다 쳐서 무찌르고 조카를 구해왔다. 그 일이 있은 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전체의 왕자에 올라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크,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장 좋은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다 이루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직접적인 의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거 다 이루었어도 이것 물려줄 사람, 이것과 함께 기쁨을 누릴 내 후사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이다.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저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또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닐까요? 가장 귀중한 것들, 자녀, 그렇죠?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것 잃을까봐, 그 자녀 잃을까봐, 그 자녀가 병들까봐. 어주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2년 전에 우리 아들이, 제 아들, 저 밖에 있는데 떠들었으면 밖에 내놨는데, 이제 한국 나이로 40개월입니다. 4살입니다. 들어가자마자, 2년 전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고열이 올라간 거예요. 40도까지 올라가요. 41도까지 올라가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애가 많이 축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잘 뛰놀던 아이가. 근데 시골이니까 병원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즈벡에서 16년 있던 사람인데 병원의 진료 수준이 어떤지 알고 있는데 거기 저는 못 데리고 갑니다. 아이를 잘못하면 더 나쁘게 할 것 같아서 병원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들쳐업고 타시켄트로 뛰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아예 이런 환경을 버리고 타시켄트로 이사를 가든지 수도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도망가든지 아마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두려움만 갖고 그 아이만 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그 말씀이 저와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저는 그 아이만 보고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온몸에 열꽃이 막 빨갛게 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기도만 할 뿐이에요. 물수건 얹어놓고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어머니들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물수건 얹고 밤새 옆에서 지키면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두려워할까요? 아마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 그 업적들 아니면 자기 기업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겁니다. 지금 있는 직장이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아니면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아주 어린 나이 때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에 대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도대체 그 말씀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믿음의 증거도 갖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도약도 이루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아브라함처럼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믿음의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큰 사역의 성과를 이룬 게 없어요. 한 2년 동안 계속 이 믿음의 싸움만,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대면시키는 일만 2년 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과제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억나는 게 이제 작년이죠. 작년 내내 전기료가 연체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체됐어요. 일부러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어요.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감사가 나왔을 때 그 감사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큰 액수가 나왔어요. 한 25,000불, 한국 돈 한 2,700만 원 정도 전기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을 하지만 이 일이 더 커져가지고 내가 감옥에 갈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일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검사가 저를 소환을 부르는 겁니다. 16년이 있어도 한 번도 검사 앞에 서보진 않았어요. 경찰서장 앞에서 가서 취조는 받아봤지만 검사 앞에 서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침 저를 도와주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이제 그 검사실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들어갔는데 정복을 그러니까 군인 같은 옷을 딱 입고 딱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제 40 중반을 넘었다 하더라도 남자라 해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 같은 제복을 입고 검사가 딱 앉아서 나를 기다리는데 앉자마자 이 사람이 저를 위협하고 겁줍니다. 당신 감옥 갈 일을 저질렀어. 당신 너무나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 분명히 이거는 러시아 말로 얘기하면은 정확히 감옥에 갈 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이 나를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협만 하지 말고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없어지고 오직 나를 위협하고 윽박지르는 일만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그 윽박지름을 받으면서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계속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거짓말을 이제 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재단에서 뻥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계속 나를 위협하는데 안 되겠다. 나도 그러면은 변호사 사겠다. 변호사 사고 정식으로 이 문제를 한국 대사관에다가 이야기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일을 다 해결하겠다 하고 확 일어나서 문을 탁 닫고 나와버렸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고 대사관에 무슨 연줄이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가 거짓말을 한 거죠. 뻥을 치고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거기서 주눅들 것 같아서 그렇게 뻥을 치고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데 한 1시간인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양로원 문을 열고 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검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도와주겠다. 당신이 어떤 거를 제시하는지 그 제시하는 대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 검사가 정중하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도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십시오, 뻥치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든든히 의지하고 살아가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권력 가진 사람, 그 무서운 사람도 와서 정중하게 마지막에 대우해주고, 그러면서 25,000불이 아니라 8,000불로 싹 한 3분의 1 이제 내려가지고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겨울
이제 전기세도 다 내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왔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결과를 이룰 것이고요. 저는 그 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믿음의 도약, 비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 연말서부터 올 초까지 그 병원 감사가 있었거든요. 병원 감사를 또 하는데도 이 공무원들이 와서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감사 결과, 감사에서 이제 잘못된 지적들이 다 나올 거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 데가 없죠. 감사에서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데 없으니까. 분명히 저희도 또 잘못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의 이제 이 사람들의 성격상 무조건 다짜고짜, 이거는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병원 문을 닫아야 된다. 다짜고짜 그래요, 그냥.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걸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병원, 법에 잘 맞는 병원으로 바꾸면 되는데, 다짜고짜 그냥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윽박지르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분명히 다른 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사 결과를 듣고 우리 원장 의사를 보사로 보냈어요. 도와달라. 다 개선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에 맞게 잘 고쳐서 병원을 운영하겠다. 도와달라 간청을 해러 보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돌아와서는 제 얼굴을 보고 선생님 안 된다는데요. 문을 닫아야 된대요. 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 하려는지. 한 200불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20만 원 조금 넘게만 주면은 이 일이 해결되는 거죠. 병원과 20만 원과 지금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게 쉬울까요? 바꿔야 될까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한순간도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솔직한 고백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내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는데 마치 지금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내 방법대로 20만 원 탁 주고 일을 끝내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내 뒤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내가 스스로 그걸 거짓말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못한다. 잘 알지 않느냐? 우리가 왜 못하는지 너도. 의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보사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제가 보냈거든요. 한 번 더 가서 간청해봐라.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는데 저녁 때 돌아왔는데 얼굴을 환하게 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왜냐하면 웃고 들어오니까 진짜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이 감사하다. 한 번 또 믿음의 싸움을 해서 이겼구나 하고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편지 한 장이 딱 왔습니다. 3개월 진료 정지 그리고 재판받아라. 제가 승리한 걸까요? 아니면 진 걸까요? 결과는 나쁘게 나왔어요. 내가 원치 않는 아니죠. 제가 원치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결과까지도 저는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는 안 나왔어요. 3개월 진료 정지에 재판까지 받고 벌금까지 내야 되니까.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종이 쪽지를 받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종이 쪽지로 인해서 저는 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병원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더 좋은 병원으로 2기회에 바꿔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케 만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이겨서 싸웠으니까. 이미 그 두려움을 이겨냈으니까. 그 종이 쪽지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14일 날 다시 우즈벡에 들어가는데 재판을 받아야 돼요. 서류를 준비해서 약식 재판이지만 그래도 또 재판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대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 이후의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증거들을 얻고 높이 비상까지 하게 믿음의 도약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되어 줄게. 여러분들 믿습니까? 방패가 뭡니까?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그 날카로운 창 끝으로부터도 지켜주는 게 방패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방패가 아니라 그 방패를 내가 가지고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그 말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처럼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기대도 못하고 증거들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믿음이 바닥을 기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만이 우리한테 있을 뿐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매주 있는 일이죠. 우리 교회를 지금 그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년 전에도 말했지만 불법에 허가나지 않는 예배입니다. 지난 2년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하지. 그걸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대단합니다. 허가나지 않는 교회, 모이면 잡혀갈 수 있는 교회, 성경 읽으면은 최소 임금의 10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도 쉬지 않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자기 택시비를 들여서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마당에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그거는요. 한 주마다 내가 지금 교회를 갈 것이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라는 믿음의 싸움들,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들을 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 귀해서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아줍니다.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들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그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뒤돌아보고 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보이고 싶은, 피해 달아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대면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을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조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식을 원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이때요.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줄 때 그의 나이 75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야속하십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을 이해 못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겨우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표징만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건 아무 약속도 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주겠다, 아니면 내가 한 명을 주겠다, 이런 정확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별만 보여주면서 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좀 쉽게, 좀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저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평가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기에? 그 말씀을 믿었기에.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냥 표징만 보여주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것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겼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에 있다면 내가 10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아무 증거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의지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사역의 열매들을 따고 싶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도 있고 자기 사역의 성과니까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아요. 한 영혼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선교지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저희는 감사하게 양론을 하면서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양론 안에서 이제 천국 가신 분들, 소천하신 분들이 40명이 되셨어요. 양론 묘지 가면은 대리석으로 양론 묘지에 40분이 쫙 누워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장례 예배 마치고 딱 들어 나오면서 그 묘지를 보고 저게 바로 나한테 주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영혼들 아닌가. 16년 동안 그냥 꾸준하게 섬기고 그 열매를 바란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오면서 섬기고 결국 마지막에 장례를 치러드리는 그 모습만 봐도 저게 나한테 주신 열매구나. 그 안에 예수님 믿는 분이 절반 이상이니까요. 그 안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분이 절반 이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 그러지만 그거는 육체적 후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사도 자손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 같은 많은 영혼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후사들은 또 우리가 또 받는 거고. 지금 양로원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대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또 2년 전에는 저희 현지인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21년 걸렸어요. 아내가 우즈벡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만난 중학생 교회를 인도해서 양육하고 신학교 보내고 해서 드디어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내가 나무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잠시 동안 갈라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로 하여금 그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수 있게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한 명 주셨어요. 23년 동안. 한 명.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 하나 이삭 얻습니다. 저에게도 23년 만에 한 명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에는 그런 열매 아예 필요도 없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열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런 반응 보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반응 아니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영혼을 주실 거다.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5장 1절에서 6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내용들. 뭡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의 최종 완성은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완성입니다. 끝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혼자 구원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그 복의 내용이 완성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한탄하는 것처럼 그런 조의 말씀, 이렇게 시편을 읊조립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말이 맞질 않아요. 만약에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뜻이 뭡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예상치도 않았던 것, 너무나도 큰 자비,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즉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은혜라고 일상적으로 쓰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자세히 그 은혜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좋은 것, 이득되는 것,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줄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득된 것들, 내 인생에 선한 것들을 어떻게 돌려줄까? 그 단어를 약간 바꿔서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보답하는 거는 단어를 약간 바꿔서 보답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답할까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 구원의 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가 마실 잔은 심판의 잔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의 잔이 됐습니까? 왜 시편 기자는 구원의 잔을 들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다 마시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잔이 돼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편 기자는 거기서도 단어를 다른 걸 사용해요. 내가 그 구원의 잔을 들고 가겠다, 가지고 가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씁니다. 내가 구원의 그 잔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짊어지고 가지고 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부르는 것도 단순하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요? 나와 같이 구원의 잔을 누군가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 삶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마지막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보답하고 싶다면은 그 구원의 잔을 들고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쥐고 가며 늘 기억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보답하고 싶어서. 참 이 구절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답이라는 말도 참 재미난 말을 씁니다. 돌려보내겠다. 그냥 보답이 아니라 돌리겠다, 되돌리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복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네가 복이 되어라.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영혼들, 우리의 후삭, 우리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말씀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등 돌리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도망치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높이 믿음에 도약을 하시기를, 비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성실하다라는 단어와 이제 교차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뿌리가 비슷해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믿음과 성실하다는 그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가 성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성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과 대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실하신 그 하나님과 매일 만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23년, 저는 이제 16년이고 아내는 23년을 이제 우즈벡에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의 시간을 또 달려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당장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농담으로라도 거기서 은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제 바람이고, 요번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너 거기 들어가지 마라, 입국 거부 당할 수도 있어요.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약속해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또 들어가서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겠죠. 어쩐 땐 또 높이 피상해서 도약할 때도 있겠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의 도약을 이루며 말씀에 대면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어떤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방패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고 매일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도망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에 마주서서 그 말씀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갈 터인데 우리가 의지할 리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사님이 계신 우즈벡은 이슬람이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선교사들 다 내쫓아요. 입국 바로 오자마자 입국 거부시키고 가서 당시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그런데 그런 심한 데인데 그래서 거의 선교사님이 거의 다 쫓겨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즈벡 1호죠. 양로원 우즈벡 1호예요. 우즈벡의 양로원이라는 개념도 이 부부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뭐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니라요. 개인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또 나가고 또 거기 있는 이제 현지인들을 키워서 그 중에 의사, 지난번에 온 의사도 있었고, 또 이제 이번에 사역자도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거기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이게 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뭐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한 가정이 가나안 땅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극히 소수지만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고 건설케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선교사님 삶을 통해서 선교사님 뭐 큰 일 합니까? 그 나라를 바꾸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작은 일. 그죠? 네, 손쉽게 그냥 타협하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믿음 안에서 주신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하는 일이 거기 뭐 잘 사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네. 줄인 자, 목마른 자.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또 섬기고 또 육신적으로도 섬기고 이제 병원까지 의료사역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서 그래도 이제 다른 선교사님처럼 뭐 이렇게 재정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우즈벡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현재도 요구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선교사님 다른 사역보다는 거기서 안 쫓겨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가정을 위해서 한 나라를 품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영혼들을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 한 나라를 품고 또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섬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무슨 여기까지 그 후진 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명령,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받으니까 와서 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요. 그 초창기 들어간 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즈벡에서도 그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또 물질로도 후원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선교사님 사역과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을 그 우주에게 그 한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에게 그 사명을 도하여 주셔서 그 우주의 땅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니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의 삶을 통하여 그곳에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모원 사역과 의료 사역에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와주셔서 그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니 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니 그 믿음의 복이 그 가정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오주백의 사병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결실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고 또한 기도하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에 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사역에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복음의 선한 사업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김선혜 선교사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끝났기 후에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도 원사님 그리고 고모도 기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연단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롭게 하신 일 바라보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저녁에 심양에 들어갑니다.
위해서 또한 말씀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정도 강경희 권사님 담당하시고 특별히 권사님들 제가 없는 동안에 거기랑 또 제가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돌아보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다이어트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앞선자들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각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기도로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을 때 더 많이 나오시고 나오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요절은 7월달이죠. 7월달 동산교 요절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요절을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요절을 하니까 방송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빛으로 우리에게 주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복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김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믿음의 도약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